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새로 바뀌는 그 순간 그분이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1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합니다. 실제 그분이 임하실 때, 어려운 말로 현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초반부를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먼저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현은 정당한 질서와 공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번개가 비추이는데 땅이 떨고, 5절은 여호와 앞에 온 땅이 밀랍같이 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실 때 사용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를 지어서 자신을 떠나는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떨고 저항할 수 없는 권세에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권세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가 터지면 환경이나 이런저런 요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 외에는 당면한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높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선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그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이 양식이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이 대답하고 있는데, 우선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러한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결국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일로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대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의 삶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는 이 7절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딸들인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찬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통치 안에서, 그분이 가져오는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분의 지존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행하심은 모두 다 꺼려지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지만, 그 백성들에게서는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요구가 불편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위협하고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이 있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구름과 흑암에 둘렀고 그분으로부터 불이 쏟아져 나오고 번개가 치고 온 땅이 전율하며 녹아지는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고 내용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세상이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백성들은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복되고 선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에 가를 때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10절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악을 미워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와 반대되는 우상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빛은 생명을 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11절을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는 기쁨이라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생명을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면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충돌을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여전히 옛 질서가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하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인이 해주는 말은 충돌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속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 나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렇게 순종해보고 찬양해보고 또 어려울 때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힘을 얻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속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